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때를 따라 작정하신 대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여 전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한번 올라와 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작정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공적으로 많은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 주일입니다. 이 날이 우리 모두가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며 또 세례를 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사모하며 체험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세례식이 진행되도록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합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또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여정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필요한 물질의 능력을 구할 때도 있고 명예의 능력을 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즐거움, 사회적 관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또 소원하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삼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원하는 능력을 소유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행복이 경험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은 끊임없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참된 행복은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도에서. 존 맥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태도는 진정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태도는 그 뿌리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일부적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태도란 나쁜 친구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므로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종들을 환영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오늘 팔린, 앞서 보낸 종들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서 보냄받았던 종들에게 행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세 번째로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오늘 본 말씀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다는 거죠.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아들까지도 이 아들을 죽이면 이곳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그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어떻게 해요?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의 행복은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태도가, 농부들의 그러한 태도가 그들의 불행을 자초하고 참 행복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는 태도로 주인에 대해서 또는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에게 마지막에 내려오는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이 갖고 받아야 될 선물을 오히려 빼앗기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 행복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난다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나쁜 태도는 그 능력의 잘못된 악용이나 잘못된 사용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적은 능력이 있어도 바른 태도, 선한 태도, 아름다운 태도, 반드시 요청되고 있어야 될 태도가 구비되어 있다면 그 태도로 인하여 당신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많은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능력을 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능력을 구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태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1번, 불행하게 되는 것. 2번, 행복하게 되는 것. 몇 번? 난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외부적 능력이 충분해서 남들이 볼 때 그 능력에 의한 행복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평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슈레카 이스라엘. 아슈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마카레오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올라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누가 누리는가에 관한 문제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태도. 스펄전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가이고 청교도 신학에 기초한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많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주장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 능력을 얻느냐, 소유하느냐, 쟁취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누리는가, 얼마나 누리는가의 여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태도의 문제.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자녀로 인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부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생명의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 혹시 그런 이 자녀를 소망하는 그런 이 부부들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주시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이든 딸을 주시든 간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주셔야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필요한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보고 싶어요. 주시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던 사람이 주시잖아요?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자식이 돼야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죠? 태도가 바뀐 겁니다. 태도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태도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당신의 삶을 결판나는 거예요. 결판 짓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갔다 그랬습니다. 주었다. 반은 주고 반은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소작농 또는 농장을 맡기는 제도의 그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본질은 주었습니다.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갈 때 그 포도원은 수준이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의 포도원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많은 포도원 중에 제일 안 좋은 포도원을 주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존재하는 어떤 포도원과 비교를 해도 비교가 불가한 정말 완벽한 최상의 포도원을 주고 갔을까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주고 타국에 갔는데 그 준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가? 일단은 본문 설명을 보면 33절에 그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피고 다 했다는 얘기죠.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둘러 지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냐? 산 울타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울타리를 쳐놓은 포도원입니다. 울타리 왜 칩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져놔도 들짐승이 들어오든지 도둑이 들어와서 그 결실을 따가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 지나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 울타리를 둘러서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므로 농사를 져도 근심이 없는 거죠. 최상의 포도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산 울타리만 둘러지쳐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포도를 따가지고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한다라도 즙을 즉시 짜가지고 보관을 하거나 그 즙을 나눌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다면 아무리 많은 생산이라 하더라도 즉시로 썩게 되거나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번 포도원을 만들었다. 2번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산 울타리를 둘러줬다. 완벽하게 설치했다. 두 번째 생산되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시설, 즙자는 틀을 만들어 놓았다.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첨언 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망대를 설치했다. 망대는 뭡니까? 비록 울타리는 이미 쳐들어온 도적이나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망대는 원인 차단이에요. 원인 차단.
망대는 올라가 지켜보면 저 멀리서 들짐승이 몰려오든 도적이 오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이나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는 시설이 망대예요, 망대. 그러면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즙을 짜는 틀, 그리고 산 울타리,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무슨 포도원? 최상의 포도원이에요. 완벽한 포도원이에요. 비교 불가한 포도원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농부들이 믿어야 됐던 사실이 이겁니다. 다른 어떤 포도원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포도원을 주인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포도원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포도원을 주셨다. 이 복음의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66권 성경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동산이고 은혜의 근원이고 은혜의 모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벽한 은혜의 포도원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포도원의 실제로서 우리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포도원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벽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남편들은 들으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는 은혜의 포도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아내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은 완벽한 은혜의 포도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믿음이 더 좋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말을 하네 그렇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은혜의 완벽한 포도원이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완벽한 은혜의 포도원으로 주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속사정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보세요. 포도원을 주실 때 포도나무를 심어주고 완벽한 포도원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그냥 달려 있습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완벽한 포도원은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문제는 농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도가 필요해요. 나는 안 믿어. 우리 아내 안 믿어. 남편 안 믿어. 그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겁니다. 비록 객관적으로 조건이 전혀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은혜의 포도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믿음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완벽한 포도원을 주신 분이다. 앞으로도 그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내 인생이나 내 가족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66권 성경의 포도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십자가 복음의 포도원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완벽한 은혜의 포도원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포도원을 주신 주님을 또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면 된다. 예수면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12절,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가 당신의 생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무슨 태도? 믿음이냐 불신이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재 내 자녀나 내 아내 남편의 문제가
여러분, 주님이 사람 그 자체를 보면 믿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선물, 은혜의 포도원으로 인정하고 주신 분을 믿고 주신 그 선물을 은혜로 여기면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맺게 해주셔요. 거기서 부부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보면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예?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상 귀한 포도원, 은혜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보내주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틀렸어. 예? 우리 목사님 틀렸어.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줘가지고 틀렸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태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믿음의 태도라,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66권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과 그렇지 않음, 믿음의 좋고 나쁨의 결론이 어디에 옵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성경을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걸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고 생이 결정되고 생애가 보장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야 돼요. 믿음. 오늘 누가 세례를 받는가? 누가 세례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또 한 가지는 믿음은 그 다음 열매를 생산합니다. 태도를 결정하는데 감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구비되잖아요. 그러면 참 행복은 왜 경험되기 시작하냐면 그 다음 감사의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태도에서 오는데 믿음의 태도요, 그 다음엔 감사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번씩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고 또다시 종들을 보내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관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까지 보내는 자체가 뭐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감사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나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대면하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눈에 보일 때 감사는 늦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으나 믿음에 기초한 감사는 보게 됩니다. 맛보게 돼요. 잡게 됩니다. 여러분, 선취적 감사라는 게 선취적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게 가능합니까?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근원에는 선취적 감사가 있어요. 선취적 감사.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 아내가 비록 지금 약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딸로 성숙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 남편이 지금 상당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병든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므로 세워갈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또 한 가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품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번째, 내 아들을 보내면 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믿음과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처럼 이들도 또 내 이름으로 믿음과 감사로 세상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기대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 존대한다는 동사가요, 엔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엔트레포라는 말이 존경한다, 대우한다는 뜻이 있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멸시한다, 무시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스펠링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공경하고 대접하고 존대하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 반면에 무시하고 경멸하는 뜻으로 쓰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태도와 감사의 태도는 반드시 이 엔트레포,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끌어나오는 게 뭐냐면 존대함, 공경함, 대우함으로 나타난다.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베푸는 것으로. 그러나 믿음의 태도가 깨지고 감사의 태도가 깨지면 나오는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고 탐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 이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로 하여금 아비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베풀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부재, 감사의 태도의 부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틀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 안 주신 분이 아니고 완벽한 포도원을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그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태도는 태도이며 동시에 열매입니다. 오늘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으러 갔다 그랬죠. 농사짓는 거 거두러 간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태도의 열매입니다. 태도의 열매. 여러분 믿음의 태도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며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고 계속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베품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